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여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 6번째 간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6번째 간구는요, 2가지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2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번째, 7번째 간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2가지의 간구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간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간구로 보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사형통의 의미는 뭐냐면 만사,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뜻하는 대로 잘 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축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만사형통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삶 가운데에도 만사형통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사형통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 한민족 가운데에는 서로 만사형통 하는 축복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의 문화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함, 그러니까 뭐가 연상되어질까요? 만사형통이 연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기도를 하게 되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형통함의 약속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만사형통이 성경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 6번째 간구의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만약에 만사형통이 성경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거냐 하면은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너희는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간구는 너희는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이 닥치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너희가 시험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고 시험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6번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시험, 유혹,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더 큰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거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너무 힘이 없게 읽으시는데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 되기 전보다 당하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더 큰 무슨 시험이 온대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더 큰 불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이 오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시험과 같은 강력한 시험이 오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다,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시련과 시험이 당하게 될 때에 이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시험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엉뚱한 데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 그냥 툭툭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기도했는데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말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거나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련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그 시험과 시련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돼 있는데, 기도를 하면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만사형통을 주시는 분인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만사형통을 주시는 분인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그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면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도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원인을, 시련과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형통함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지 않고 그거를 만사형통의 의미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거를 막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막지 않게 되면은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에, 시험과 시련을 닥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예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어둠의 권세예요. 세상의 죄악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시험에 찾아오게 되면 그 원인을 잡고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면서 정말 시험과 시련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느라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느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느라고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에는 싸워야 될 대상인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면은 이게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떠올리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이 시험의 원인이다라고 자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은 아, 이건 사단이 그러는 거구나. 이 사단과 내가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이 탁 잡았고, 그 다음에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만사형통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만나게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야. 불같은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구해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는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과,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과 시험을 닥쳤을 때 너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시험과 시련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서 넘어져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과 시련이 닥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뭐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 피조 세계는 어떤 세계? 성경에서 분명한,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는 누구의 지금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사단의 세력에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세력을 거부할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에 종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종되지도 않고 사단의 세력을 이전에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뭐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사단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시험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있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한 공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H는 D분의 C예요. 오늘 좀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H는 뭘까요? 당연히 happiness, 그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은 C는 뭘까요? 분자에 해당되는 분자 분모 다 아시죠, 그죠? 옛날 기억을 다 되살리시면서 분자에 해당되는 C는 뭘까요? consumption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소비죠, 소비. 그런데 뭐냐면은 소비가 증가하면 행복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수학 분자가 증가하면 답도 증가한다. 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소비가 증가하려고 하면 뭐가 많아져야지만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소유가 증가해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행복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는 어떤 유형자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형자산을 날 수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소비와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모에 해당되는 D가 함께 늘어나면 C가 아무리 커져도 어떻게 해요? D가 함께 늘어나면 H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C보다 D가 만약에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럼 C가 늘어나도 H는 어떻게 해요?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D를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D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desire예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게 된다 손 치더라도 욕망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소유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유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멈춰버린다 손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망, 디자이어가 줄어드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느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요? 우리의 욕망, 디자이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줄어들면 소유가 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행복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가, 그것도 어떤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과 같은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만큼 자기의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욕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울 만한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것이 시험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이 되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명품 가방을 주면서 저를 유혹해도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예. 그런 거 갖다 주면서 나를 유혹한다 그래도 저는 뭐요? 그것에 전혀 넘어가지 않아요. 왜?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제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곧 출시될 아이폰 16을 저한테 준다. 그리고 저를 유혹한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약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못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주면서 저를 유혹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꾸 사단의 탓으로만 돌려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적인 원인은 그것을 유혹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과 싸우는 걸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그 사단의 시험은 나에게 절대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내가 무엇인가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안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혹했을 때 내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시험을 자꾸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돈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내 안에 욕망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소리를 사단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사단의 속삭임은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소리를 사단이 대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속삭이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속삭이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소리를 우리가 이게 사단의 소리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의지, 능력, 그러면서 그것과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와 그대로 같은 소리를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내 안의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거지 사단의 소리인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소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우리가 외워서 읊조리기만 하면 되는 주문과 같은 기도문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의 원리가 뻗어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그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요. 아,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욕망이 줄어들면은 아, 이것이 사단의 소리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의 욕망이 내려놓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면서 바로 아, 이것이 사단의 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사단의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하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뻗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풍성하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와 관련돼서 중요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바로 네 번째 기도예요.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서 제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별 관련이 없는 기도의 제목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자기의 욕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일용할 양식은 말씀드렸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 하루 베풀어질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욕망은 결코 그 기도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욕망을 더 키우는 기도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더 키우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왜 시험을 닥치게 됩니까? 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점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의 그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면서 점차 나의 욕망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사단의 유혹을 점차 분별해 가면서 그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욕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욕망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욕망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그런 욕망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다스릴 수 없고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기도여야지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을 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의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한데 그 욕망을 또한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내가 그 욕망을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해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기독교의 사상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좀 마음을 내려놔라, 욕망을 내려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신앙의 훈련이 마치 다른 종교의 전유물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점은, 기독교 신앙이 진정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종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놓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는 매일매일 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 그리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무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을 내가 행치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짐의 기도가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언제 구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를 일으켜 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내가 이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늘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나의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매일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백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되는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